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에 갔더니 선배 되시는 분이 혈액형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더니 그 혈액형은 성격이 이렇고 또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면 좋고 점쟁이시더라고요. 나는 혈액형 얘기했는데 그러더니 또 나중에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도 또 굉장히 또 혈액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혈액형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그래서 혈액형에 대해서 혈액형 성격 이론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그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면은 어떤 사람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행동을 할 때 저분이 혈액형이 저러면 저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 소극적이겠구나, 혹은 좀 적극적이겠구나, 혹은 막 분노를 잘 못 참는구나 이해를 할 수 있는 툴이 되기는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라도 그래요. 완벽하게 맞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 혈액형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거냐? 지금부터 100년 전쯤에는 혈액형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우리 인류에게는. 그 사람이 이렇게 수술을 하다가, 특히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이렇게 막 피를 많이 흘리시잖아요. 목숨이나 생명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피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하다 보니까 잘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는 혈액형이 A형, B형, O형, AB형 있는 거를 아예 몰랐기 때문에 아무 피나 집어넣었다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가 들어가서 떡이 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죠, 사람. 과거에는 얼마나 무지했는지 염소피를 딱 수혈해가지고 산모가 막 피를 흘릴 때 그걸 보충해야 된다고 짐승피를 넣는 의사도 쓴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자살합니다. 피가 안 맞는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이 인류가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제는 피가 A형은 A형대로, B는 B형대로, O형은 O형대로, AB형, RH-형 이런 것도 있어요. 그 형대로 똑같은 피를 수혈해야만 산다는 게 상식인데 불과 50년, 100년 전에 이게 상식이 아니라 무지의 세계였어요.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해가지고 수술 중에 죽을 뻔했던 인류 11억 명을 구했을 거다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발견을 못하고 찾아내지 못했으면 지금도 수혈하는 건 거의 죽음을 높아하는 도박에 가까웠을 거예요. 다행히 피를 뽑아주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A형이 맞았어요. 그럼 이 사람 사는 건데 피를 뽑아주겠다는 사람이 다른 피가 왔다든지 그러면 물론 이제 맞는 다른 피인데도 몸에 맞는 피도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실력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아니라 혈액을 맞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인구가 잘 늘지 않다가 현대과학이 너무 발달하고 의학이 너무 발달하니까 지금은 70억이 넘는 인구가 되는데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과거에는 절반의 절반도 안 되는 인구인데도 식량이 없어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러다가 나중에 짐승같이 싸우는 거 아닌가라고 로마 클럽이라는 단체에서는 학자들 모임인데 그 사람을 줄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모자란 사람이나 좀 이렇게 좀 부자한 사람들은 도태시켰어요. 이렇게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고 이렇게 주택도 잘 공급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론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다 이제는 이해가 돼서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식량도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지도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생긴 큰 혜택입니다. 과학기술은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합리적인 추론에 도달하고 실험해서 증명이 되면 그게 하나의 과학적인 사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이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예요. 영성도 중요하죠. 영적인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거듭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영성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 결론을 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감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감성. 이게 이성과 영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또 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지하면 짐승피를 수혈하는 위험한 도박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 점수 따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 이 자연의 이치, 인생의 이치, 믿음의 이치가 어떤가를 계속 관찰하고 생각해보고 또 노력해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 복을 받는지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면 확신을 하고 그렇게 사셔서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한 길을 알면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길을 알지 못하면 죽음의 길로 끌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개인의 생명의 길도 그렇고 나라도 민족도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가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지도 않고 믿는데도 대충 믿고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남이 해주는 얘기를 그저 마음으로만 따라가고 이렇게 믿으면 우리는 이걸 미신을 믿는지 귀신을 믿는지 하나님을 믿는지 알지 못하다가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 얘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이에요.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몰라요.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면 믿음이 너무 없어요. 귀가 너무 얇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거기에 막 끌려다니고 왕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 왕이 심지가 없어요. 심지가 없는 것까지 봐주겠는데 더 나쁜 거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성이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뭔가 대체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믿는 이 미신을 하나님 대신 섬겼어요. 그래서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관직을 나눠주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도록 방치해놨어요. 분명히 성전도 있습니다. 레위지파도 있어요. 아직 성전에 법궤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들이 있는데도 예배고 뭐고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아하스가 통치하던 18년 동안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예배당은 있으나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성경은 있으나 읽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있으나 기도 소리가 끊어지는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나라가 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나라는 더 점점점 약해졌어요. 나중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툭툭 건들고 침입해와서 막 잡아가고 뺏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마음이 급하니까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에 가서 동맹을 맺어서 그 강한 나라의 힘으로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막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찾아간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찾아가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찾아갔어요. 얼마나 왕이 어리석으면 세속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센 형님을 옆에 좀 두면 조그만 놈들이 나를 안 건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일 센 형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수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얼씨구나 동맹하자. 동맹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공격받으면 네가 날 도와주고 네가 공격받으면 내가 가서 도와준다. 이거예요. 군사동맹을 맺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형님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알았다. 그리고 대거를 끌고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점령해버렸어요. 점령해버렸어요. 유다라에 점령해버렸어요. 큰일 났어요.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힘없는 주변에 있는 나라보다 더 큰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아예 점령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릴 대로 최대한 굴리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자기가 자부했는데 사실은 제일 악수를 둔 거예요. 그러니 악수가 안 나가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궁궐의 보물은 보물이랑 다 끄집어내고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끄집어내고 큰 돈을 만들어가지고 아수르 형님한테 제발 좀 집으로 좀 돌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괜찮거든요. 왜냐면 갔다 또 오면 되니까 알았어. 그러고는 받아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아수르로 돌아갔어. 이게 아하스라는 왕.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무엇을 봤을까요? 아버지가 세상적으로 머리를 굴릴 대로 굴려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려고 한 결과가 결국은 제일 위험한 나라를 불러들이고 나라의 국간이나 국가는 완전히 거덜나게 배상금을 줘서 물러나게 하는 이걸 보고는 왕이 된 사람. 그 사람이 20간 넘은 다음에 왕이 돼가지고 깨달은 게 뭐냐면 필요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거 힘센 나라 찾아다녔다가는 이건 나라 통째로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나는 아버지같이 통치하면 나라가 망하겠구나. 내 때의 유다라는 나라가 문을 닫아버리겠구나 생각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와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우리나라는 우상 숭배 없다. 바알 신전 없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원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니까 다시 성전을 열어라. 열려고 가봤더니 문짝이 어디로 가버렸어. 성전 문짝이 없어졌어요. 솔로몬 왕 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던 그 성전 건축할 때 보면 문짝 따는 행사가 몇 달 걸립니다. 굉장히 멋있는 문을 달아놨는데 문짝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떼가지고 아수르가 가져갔어요. 너무 멋있는 문짝이니까 가가지고 자기네 나라에 박물관에다 보관하려고 문짝을 떼가버렸어요. 성전이 문짝이 없어요. 그러면 문짝이 없을 정도면 그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짓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있는데 사용자가 없어요. 히스기야가 명령합니다. 당장 문짝 달고 작은 문짝이라도 달고 예배를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나라 따라다니고 우상 따라다니다가 나라 다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이 되돌아오면 우리는 삽니다. 이미 오랜 우리 선조들이 역사 속에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복을 받았으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버림받았던 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온 백성이 은혜 받았어요. 정말 왕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는 다 예배당에 모이기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게 하려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절기가 뭐냐면 할러데이입니다. 할러데이. 예배는 모인 사람만 예배 드리지만 절기는 추석, 설날 온 국민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이거 가정마다 다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되면 가정마다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 모여가지고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왕이 직접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단이라는 것은 맨 아래고 브엘세바 맨 위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이다 이런 뜻으로 성경에서 쓸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다 이런 말을 써요. 거기 있는 백성들을 전부 예루살렘으로 부릅니다.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흩어져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집하러 돌아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모두 다 예배당을 출입할 수 있도록 예배당이 없으면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므로 신앙 회복을 성공한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성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부터 6절입니다. 5절부터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당해서 나라가 사라졌어요. 거기 11지파가 좀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지금 나라라고는 유다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고 절기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서 너무 벌벌 떨고 있는데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복하겠다고 그러고 예배 회복을 선언하니까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비슷합니다. 한 해 동안 예배를 안 드렸더니 사람들이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한국교회 어떤 분들이 통계를 냈는데 10명 중 3명 교인이 예배 안 한대요. 분명히 1년 전에도 뜨겁게 예배 드렸던 사람인데 이 바이러스하고 전쟁 치르느라고 교회에서 안 와도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에서 안 와도 된다는 말도 하네.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는 말을 하네. 자기 평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이유든지 전쟁이 아니라 뭐 핍박이 오고 순교를 당해도 주의를 성수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웠는데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안 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고. 이야 이거 너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안 와도 되다 보니까 한 1년쯤 지나니까 안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 오면 죽을 사람들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 미국교회, 세계 모든 교회에 이제 알곡을 찾으시는 시대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무슨 차이가 있죠? 바람이 불면 알곡은 다 아래로 떨어져서 나중에 추수할 수 있는데 이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하나님의 전에 있으니까 다 알곡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없으면 죽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결심하고 일생 동안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예배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뭐 세상에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나는 예배 드리러 하나님 전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내게 인생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내가 초이스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옵션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굳이 절대적으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루터기에서 큰 나무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 시작을 1명, 10명에서 하겠다고 하실 때 그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돌아온 사람은 몇만 명 안 됐습니다. 몇만 명이 무슨 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몇만 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신앙을 다시 재건했더니 나중에 수백만 명의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바벨론에 갔다가 거기가 편하니까 그저 주저앉는 사람은 바벨론의 마르둑을 섬기는 신전에 절하는 2세, 3세 후세로 흩어져서 신앙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주님의 전을 지키고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찾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교회 나오면 돼요. 안 나오는 사람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또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고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준행을 했어. 왕이 하는데 난 싫어.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당시에 또 지파들이 많으니까 우리 지파는 우리는 절개 안 지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히스기야가 능력 있다?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순종을 잘한 거예요. 순종을 잘한 거고 왕으로 이성을 사용해서 잘 국제 정세를 보고 판단을 잘했어요. 지도자는 가서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지도자를 세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려다가 앞뒤 방향을 부반을 못합니다. 지도자는 가만히 앉아서 주변의 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판단해가지고 방향을 잘 잡아줘요. 선장님이 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막 자기 가서 막 노전들하고 난리가 났어. 그럼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선장님은 노젓는 사람들이 앞에서 막 지면 어느 바위 야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거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무사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방향 지시자가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좋은 지도자예요. 이게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도졌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지 영신하게 사랑이 많은지 보여주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우리 민족에 살 길이 있다. 우리 아버지 아하스왕 때 망하다시피 돼버렸는데 나라가 이제 뭐 나라에 뭐 창고도 텅 비었으니까 뭐 군대 밥 먹일 돈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더 쪼그라들어서 누가 와서 툭 밀기만 하도 망하기 직전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니까 온 백성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열심히 나라를 지킵시다 하니까 거기 군사들도 막 생겨나고 군사들이 아들들이 막 전쟁에 나가겠다고 훈련하니까 또 전부 뭐 양식도 갖다 대주고 그러니까 나라가 금방 튼튼해져서 히스기야 왕 때 국력이 굉장히 회복이 됩니다. 다른 나라가 공격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수르가 큰형님이 이 히스기야 가만 놔뒀더니 상당히 커지네 이래가지고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선전포고문을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음날 아침 모두 성장이 되게 만들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화살은 안 쐈는데 그 다음날 호흡을 싹 끊어버리니까 18만 명이 다 희신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패배해서 돌아가고 나서 그 나라가 그때부터 국력이 기울어져가지고 바벨론에 망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은 망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망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강력한 국력을 가진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바벨론이라는 조그만 나라에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체험이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뭐 병이 나고 귀신 나가고 도망가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지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를 이루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뻐서 신앙생활하죠. 아무 응답도 없고 대화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망 중에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25 71주년이 됐어요. 6.25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난감했을 거예요. 대구 부산만 남고 낙동강만 남고 완전히 공산당한테 다 점령당한 거예요. 거기서 몇 달도 아니에요. 한두 달만 더 그대로 있었으면 그대로 다 부산까지 점령당하고 포트피플 돼가지고 가더니 다 죽거나 지금은 우리가 공산주의 시대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너무 이러면서 지냈을 거예요. 친구 간에 너무 그런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이 다 점령해가지고 대한민국이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다 됐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교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배들이 태어나 보니까 공산당 세상이니까 아마 이건 예배도 안 드리고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안 드리니 하나님이 복을 못 받으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처럼 가난하게 되도록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한 40배 경제적인 차이가 나요. 이건 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거기는 열심히 사회주의 인민공화국 유물론 섬기는 나라고 독재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여기로 인권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원망을 많이 하는데 교회 쫙 줄어드니까 좋은 점이 있나요?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많으면 나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일제시대에 하나님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6.25 때 우리가 나라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쫓겨나기 직전에 열심히 이번에는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고 지금은 복된 나라 정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우리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돼요. 북한은 한 40배 차이 나고 일본은 벌써 기술에서 우리한테 처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좀 불편해요. 우리가 너무 막 자꾸 올라가니까. 미국도 쓸만해. 아주 괜찮아.
지난번에 방위비 뭐 그냥 엄청 달라고 앞에 대통령께서 하는데 우리가 안 줘. 계속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계속 버텨도 되나 그랬더니 또 대통령 바뀌니까 우리 하자는 대로 또 조금만 내 그러고 싹 줄여주더라고요. 확 줄여줬어요. 그리고 고마워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대통령 와서 4조 달러 투자해줘. 방위비를 이렇게 납부하는 거하고 우리가 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납부하는 거는 종속돼 있는 느낌이 드는데 투자하는 건 나중에 그 돈 돌려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이 거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서로 동등한 상태로 주고받는 거니까 같은 돈인데 돈의 성격이 달라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미국 경제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미국도 너무 좋잖아요. 세계 1위 경제 국가고 10위 경제 국가고 같이 돈 번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 두 나라에 무엇을 하시고자 할까? 저는 선교하라고 하신다고 믿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신다고 믿어요. 지금도 인권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런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서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그 선택을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이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민족,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쓰시고 계신 줄로 저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별로 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빛된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가 있어요. 마태는 세리였던 사람. 로마 제국 시대에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바치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보다 예수님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그리고 따르는 제자가 됐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할렐루야. 마태는 유대인으로 사는 다른 사람인데 마태복음을 썼어요. 마태복음이라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글을 쓰는 건 참 복된 은사예요. 이거는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글만 읽을 수 있으면 똑같은 감동과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마태가 그 글 잘 쓰는 솜씨를 가지고 세상에서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을 배불리는 세리로 살 때는 아무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분을 따라 나서고 세리직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더니 12 사도가 되었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여는 마가다락방의 중요한 멤버가 되셨고 그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위대한 복음서를 쓰는 종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마태하고 뭐가 다른가?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마태는 그 위대함이라는 게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을 써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힐 거라고 생각하고 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을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싶으니까 남긴 거예요. 그냥 자기가 쓴 글솜씨를 가지고 아주 평범한 데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하나님이 크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작은 봉사를 하고 오늘 작은 기도를 하고 작은 긍휼이 하나님이 쓰시는 큰 열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세리라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었어요. 순종한 사람이 성공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하실 자가 자기보다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좀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그 약속을 성취했다. 이 얘기. 그럼 여기서 우리 믿음의 종들이
복을 받는 중요한 길 하나가 오래 참는 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엉덩이 가벼우면 안 돼요. 오래. 무엇을 하든지 좀 오래 해야 돼요. 자녀 키우는데 1년, 1년 하고 졸업시키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이거 뭐 20년, 30년, 나중에 그냥 시집 가고 자식 갖고 손자, 손녀 낳아서 계속 해야 돼요. 뭐죠, 이게? 사랑은 이게 졸업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졸업식이 없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호흡이 딱 하나님 손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 나갑니다. 오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이삭도 주시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야곱의 자식들이 12지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지금은 혈통을 떠나서 모든 세상에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시작이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그 믿음에서 출발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6편 1절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시편 쓴 다윗도 나의 복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했어요. 어떤 분이 1년 동안 팬데믹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 교회를 안 나왔더니 편한 게 아니라 폐인 되겠더래요. 폐인. 왜 그러냐면 사람 만날 일이 없으니까 세수도 안 해요. 머리도 뭐 그냥 가. 옛날에는 미장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인분들이 어떤 분은 막 잡아다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뭐 옷도 뭐 멋있으면 체리 세탁소에 가서 쫙 줄나게 데려가고 있는데 교회 갈 일이 없으니까 안 그래요.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속옷 비슷한 거나 걸치고 먹는 것도 먹는 것만 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폐인 되겠더래요. 제발 좀 빨리 예배 좀 열어주세요. 예배를 열었더니 이제 사람이 사람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규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또 가리고 또 구분하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얻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항상 따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말씀하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인 자 하심이 크시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종들 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 존귀한 존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오늘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